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014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2014년 신년 예배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적인 여자,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세상, 이런 걸 꿈꾸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유럽 이태리에 단테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단테가 이상적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이었는데 9살짜리였는데 다리에서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9살짜리 꼬마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9살짜리에게 결혼을 청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마음에, 그 보는 순간부터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9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베아트리체가 성장하니까 다시 9년 뒤에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 사이는 신분에 너무 격차가 심해서 결혼을 하지 못해요. 그 베아트리체가 24살이 되던 해에 그만 단명하고 말입니다. 일찍 죽었어요.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단테의 마음속에는 이 베아트리체라는 이상형 여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슴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죽은 여자 베아트리체를 자기 이상형 여자로 생각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신곡이라는 글을 쓸 때도 이 베아트리체를 주인공으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베아트리체가 24살에 죽지 않고 단테와 함께 살게 되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이 단테의 마음속에 이상형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계속 이상형으로 남아 있던가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비극으로 끝났기에 그 사랑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로미오와 줄리엣. 성경에 모세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느보산에서 그냥 죽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지 못해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며 우리의 믿음의 아주 신실한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서 그도 오래오래 살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한 남자가 이상형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이상형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상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버릇처럼 늘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자기 없이 못 살아. 자기가 내 최고야. 자기는 이상형이야.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삽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이 지나서 둘이 산책을 하고 이렇게 건너고 있는 중에 차가 하나가 그 옆으로 샥 지나가니까 이 남자가 자기 이상형 여자를, 자기가 결혼한 이 여자를 자기 뒤에 탁 숨기고 차가 지나갈 때 딱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자기 이상형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괜찮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났어요.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둘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또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싹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이 남자가 자기 이상형 여자인 그 여자를 감춰주는 척 하면서 자기가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는 세월이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또 차가 달려옵니다. 이 남자는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는 혼자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다가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직 우리 살아있네.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이상형.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상형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조직이든 세상이든 이상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이상적인 곳입니까?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이기에 교회도 완전한 이상형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아직도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이상적인 완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는 온전한 줄 착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은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이상향 온전한 것이 없는데 교회는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으며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2014년 신년 예배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금곡교회와 우리 온 성도의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상적인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오늘 성경 19절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지중해 연안에 인구가 한 50만쯤 됐습니다. 남양주가 한 65만에서 70만 정도 되니까 비슷해요.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고층이 없었으니까 아마 가구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다면 아마 더 컸을 겁니다. 당시에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아프리카 끝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죠. 이 굉장히 큰 이방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규모 있게 모든 걸 잘 계획해서 세워야 할 곳인데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지, 창립 멤버가 누군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파하기,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사역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립 멤버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창립일, 우리 교회는 주보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창립일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심한 교회는 이 창립일과 창립자를 어떻게 해요? 교회 주춧돌에 새겨서 교회 주특종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창립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운데 공헌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닌데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그냥 이 교회를 세우는 데 공헌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다면 아마 상당한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치밀한 정보와 자료에 의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는 누가 세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소수의 몇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나 유명한 저명한 어떤 목회자들이 와서 한 일이 아니고, 이름도 없는 소수의, 이름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창립자가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4년 우리 금곡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금곡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세요? 부르심 받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교회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순종하며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곡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누가 세워요? 누가 일해요? 누가 많이 했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의 창립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홀로 주인 되신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우리 심령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요, 더구나 더 이름도 없는 그 소수의 몇 사람,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써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몇 사람조차도 피난민이었어요. 쫓기다시피 해서 온 사람들, 이름 없이 피난 온, 핍박 때문에 겨우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 그러니까요, 핍박이 이 안디옥 교회를 결국 세우게 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 먼저 정리합니까? 예배 가는 거 정리하시나요?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헌금을 줄이시나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부터 줄이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핍박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핍박받은 빌립이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고요, 핍박받았는데 더 열심히 전도해요. 핍박받던 베드로가 요빠에 내려가서 고넬료에게 전도하고요, 핍박받아 국경까지 쫓겨갔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선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2014년 고난이 성도를 만들고 핍박이 교회를 만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 더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들, 환난에 쫓겨 이 안디옥까지 왔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웠을까요? 성경 21절을 보니까 우리 앞부분만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014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세워집니다. 성도도 하나님이 일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겁니다. 자기가 애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아무리 예배 드려야 돼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한순간 뻥뻥 나가 떨어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의 손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8장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의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임하는데 주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지으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와 함께하는 2014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출애굽기 8장에 이야기합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고통과 압제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계명을 쓴 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1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게 그들이 평범한 피난민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평범한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위대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한 교회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2014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금공교회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교회가 번창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을 보았겠어요? 보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그가 도착해서 한 일도 별로 없었어요. 전도는 소수의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했고, 부흥은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부흥이 되고, 바나바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도 하면 할수록 사람이 하나님 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잘나야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목회자 없으면 교회 무너질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요, 하면 해도, 이 일을 해도 잘 되고 저 일을 해도 잘 되고. 이태리에 프란치스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지오토 작가가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앞에 프란체스코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목회자가 십자가 상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금곡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목회자가 할 일은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라고요?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2014년은 굳건히 서서 이것저것 바라보고 이것저것 맛보러 다니지 마시고 굳건히 서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권한다,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은혜는요, 강요로 되지 않아요. 강제로 끌어놓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요하지 않고 강제로 억압으로 하지 않고 도리어 권면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2014년은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너희가 머물러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강요해서 거룩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14세기에 존 후스가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15세기에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폭력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시작은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합니다. 거룩을 강압으로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우리 신년 부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초부터 이 새해 벽두부터 은혜 받는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있는 성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바나바는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잘 목회하고 있었어요. 한계를 느끼긴 했지만 욕심이 있었다면 혼자 계속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혼자 하지 않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다가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더라. 멀리 127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더 유능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나바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가 편안하게 자기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나바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는 사역, 나보다 기관을, 나보다 교회를,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목회자였던 겁니다. 2014년 나보다 교회를,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주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아야, 훈련받고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에. 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나님 일을 하나요?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가르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이십니다.
2014년은 말씀으로 세워져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2014년에 제자반, 성장반, 성경대학, 전폭훈련,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2014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는 소수의 몇 사람이 전도하다가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 금곡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금곡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평신도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훈련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우리 금곡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